2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힘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눌게요. 시편 118편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서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꼭 필요한 것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의정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의정경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면 위기의 때에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오지만 그 위기에 굴하지 않고 새로 잡아서 회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익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 그리고 전화위복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석 달 거의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지금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움이 다가왔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비대면 접촉이 또 비대면 접촉의 방식을 많은 부분에서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다 또 무엇이 그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이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누구에게나 시간이 공평하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어려움
예배의 인원들을 다시 청년들을 같이 모으고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주제하고 있고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어서 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두 가지 가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Change makes chance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변화는 기회를 만든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서 두 가지 전제를 같이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이런 게 이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시대가 바뀌지만 시대는 4차 산업시대로 나아가고 초연결 사회이고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가치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가깝게는 오늘 시인이 대적을 이긴 날을 말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서름과 고난 속에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다가왔던 간에 그 날을 승리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은 정하신 날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어려움의 순간에서 이겨냈고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고 그날이 바로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연스럽게 시대가 변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십니까? 오늘 시인은 그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대적에게 손에서 압제에서 벗어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겨냈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차 혁명 시대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이 시대를 살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대가 바뀌고 초연결 사회이고 4차 산업 시대이고 정보와 과학 문명이 우선이 되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고 원하는 클릭 한 방이면 원하는 모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찬양하고 같이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소원하기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길 소원합니다. 시대는 바뀌지만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만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만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 중에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참 가슴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 찬양을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은 뭐였냐면, 저희 딸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애들 찬양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애기가 할 때마다 그거는 그래, 너를 위한 찬양이야 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이렇게 흥얼거릴 때마다 그래, 율동도 해봐라, 아 이쁘네, 계속 그것만 계속 반복했던 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사를 그리고 곰곰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그 생각이 제 뇌리에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정말 아이만의 찬양일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과학혁명 시대를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린이 찬양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 찬양이 어린이를 위한 찬양이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예배하는 자들이 어찌 어린이들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의 영적인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오늘 시편 기사는 말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고 이 날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께 나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주위에 사방에 대적이 있었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고 노임을 받았고 이겨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날이 나의 대적들 앞에서
나를 구원한 기쁨의 날이고 즐거워함의 날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이야기하고 명예를 이야기하고 권세를 이야기하고 자녀를 이야기하고 내게 주어진 명성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당당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집에 오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걷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세상의 권력,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집에 오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축복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름으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부와 권세와 영광을 여러분 쫓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가장 커다란 혜택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모와 자녀가 어찌됐든 간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설문도 보면 통계의 시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접촉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화의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의미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이번 주 어린이 주간이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고 또 스승의 주일, 또 성년의 주일, 여러 행사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정의 의미들을 다시 돌아보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커다란 축복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고 그것은 동일하게 가정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만이 세상과 다른 위대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